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일곱 나팔재앙 세 번째 시간으로 여섯째 나팔재앙의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재앙의 근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금제단의 모습은 여섯째 인의 재앙 바로 전에 등장하는, 다섯째 인의 재앙 바로 전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우리 나팔 재앙 바로 전에 등장하는, 그래서 계시록 6장과 8장에 등장하는 그 제단, 그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한 제단 아래에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원,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보좌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있었던 숯불을 재를 땅에 쏟으면서 그러면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됐었던 것, 이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다시 한번 이 제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섯 번째 이 나팔 재앙이 성도들의 직접적인 그러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이 제단과 연결시켜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단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앞에 그 제단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섯째 나팔이 그 응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는 음성이 나오는데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뿔, 그럼 4라는 숫자가 있고 그 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4라고 하는 숫자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3이나 10이나 7의 개념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4라는 숫자도 모든 땅의 사방, 네 군데 방향, 네 땅의 모퉁이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 빠지지 않고 전체를 다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막의 제단에는 특히 네 뿔이 각 제단의 네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제단 네 뿔은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우주의 네 모퉁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유대교의 이 1세기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문헌들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를 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로 그런 개념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네 바람을 붙들고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어두고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땅, 우주,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그 네 모퉁이라는 의미고, 오늘 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네 뿔 또한 같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뭘 표현하냐면 그 네 뿔이 있는 네 가지, 그 제단 자체는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주 가운데, 이 피조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4라는 숫자의 의미고, 뿔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뿔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 양의 뿔,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린 양이 7 눈과 7 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순양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뿔을 가진 양, 순양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뿔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권세, 권능, 힘, 주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전 세계 우주 만물, 모든 하나님 피조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그 어린 양의 뿔의 권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네 제단의 뿔의 모습입니다. 유사한 상징을 계시록 14장 1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나오죠.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나온다. 그리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걷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큰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심판,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그것이 터져서 피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네 모퉁이 뿔에서 나오는 음성, 이런 것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천사 음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은 이 땅 창조계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4라고 하는 숫자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벌게이트 역에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제단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금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7뿔과 7 눈을 가진 그 어린 양,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앞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죠. 원래 원문과 상관없이. 오늘 금제단을 어린 양의 뿔과 눈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 6번째 심판, 나팔을 통해서 일어날 심판이 2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치시고 심판하는 권세,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전능함, 그것을 상징하는 게 눈입니다. 따라서 제단으로부터 나온 음성, 이거부터 시작된 6번째 나팔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뿔로 심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재앙으로 임하시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상반된 모티브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자, 제단에서 나온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네 천사는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연월 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서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가 무저갱 문을 여니까 연기와 함께 나왔었던 이 메뚜기들, 황충들이죠. 악한 영들을 상징하고 또 악한 영들을 누구를 대표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과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침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 악인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악한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때까지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은 그 활동을 결박당한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월 일시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브라데에 결박된 악한 천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불경건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에서 군대들을 불러오는 그런 예언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요엘서 이런 각 선지서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벌할 때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아니더라도 악한 나라들을 벌할 때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예언을 자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강력하게 이 반영된 구약 본문은 애굽에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예레미야 4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서 6절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르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46장 22절 24절에도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지금 애굽을 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 애굽을 치러 북쪽에서 넘어오는 이 군사들이 유브라데 강을 배경으로 해서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배경으로 해서 애굽을 치러 오는 그 군사들은 마병대의 모습은 이 뱀과 같고 수많은 황충과 같고 그들은 갑옷과 흉배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70인역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 당대에 있어서는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가 2번이나 패했던 파르티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마병은 상당한 실력을 가졌고 굉장히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 기술, 기마병의 기술, 화살을 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로마 병사도 이 파르티아의 기마병을 당하지 못하고 2번이나 패퇴했었던, 그때 그들에게 당했었던 이 패배의 실상,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파다했었기 때문에 그런 유프라데강 건너편에서 오는 이런 파르티아인들의 족속의 위협,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 온다고 하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나라들과 견주어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시대 때는 이 파르티아인들,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전통을 로마 시대 때는 이 파르티아인들과 연계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에녹 1서라고 하는 이 외경에 보면 이러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 공격들이 그냥 공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부추겨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런 묘사가 있고요. 바룩 2서에서도 바벨론 사람들을 대표하는 네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의 네 모퉁이에 서서 공격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릴 때 이런 바룩 2서의 이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다 겹쳐서 지금 임박한 전쟁, 임박한 심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에서 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들, 그리고 이 네 천사는 계속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들처럼 그냥 천사, 영적인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자들, 이 땅의 지상의 악인들을 대표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죽음, 그들로 말미암아서 3분의 1이 실제로 죽는 죽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각종 재앙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6번째 대접 재앙에서도 이제 우리가 인, 나팔 살펴봤는데 7가지 대접 재앙이 최종 이 두 가지보다 더 확증된 최종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6번째 대접 재앙에서도 유프라테스 강이 다시 또 등장을 해요. 6번째 나팔과 6번째 이 대접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쪽에서 오는 이 침략자들을 언급하는 구약 성경의 이 병행 구절들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타락한 천사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런 침략자들을 부추기셔서 이 재앙을, 심판을 일으키십니다. 이 천사들은 유프라테 또는 그 건너편에 거주하는 사악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재당하고 결박되었으며 이제 정하신 시간표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제단 넷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 이 명령에서 그들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인해 재앙에서 땅의 네 모퉁이에 부는 파괴적인 바람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바람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덮쳐서 이제 살육하게 될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원수 사탄이 온 세상의 최후의 설욕을 하기 위해서 오는 방향과 관련된 마지막 때를 묵시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활동하지 못하고 결박되었던 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에녹 1서 66장 1절에서는 홍수 심판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장차 올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징계받은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받은 천사들을 묶어두고 있다가 이들을 풀어놓음으로써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널리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되게 좀 이상한 이야기고 이 강이 뭐고 여기 있는 천사를 풀어놓는다는 게 뭐고 이런 이미지지만 당시 유대 문학이나 묵시 문학 속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걸 읽으면 그냥 이게 마지막 때 온다는 바로 그 심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듣는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악한 영들, 역사의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틀림없이 이런 이 놀라운 심판을 행하고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다 요한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마병대의 수를 듣고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그 마병을 보는 것들이 직접 나오는데 들은 내용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땅에 불경건한 자들의 군대들을 움직이는데 그 군대의 수가 여기 보니까 2만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많은 주석가들,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사건이고 이건 역사에서 일어난 무슨 사건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2만만을 2억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그 문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큰 군대를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공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장차 중국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3분의 1을 살육하는 그런 대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한 연합군 어쨌든 중국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중국을 갖다가 요 2만만 2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2억이라고 하는 군사가 싸우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이 없어진다고. 이제는 폭격 같은 것도 드론이 하고 로봇가 하고 이렇게 하지 사람이 살상되고 사람이 실제로 막 육박전하고 이렇게 싸우는 옛날 삼국지 시절에 막 200만 대군 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싸우는 전쟁. 그럼 그 대적들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싸우는 이런 전쟁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억이라고 하는 병사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대전은. 핵폭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근데 항상 역사학자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걸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을 본 자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항상 현대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써놓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군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대들을 표현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정확한 숫자를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수식 없이 쓰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예외 없이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할 때 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70인역에서도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을 만약 쓴다면 여기 복수형이 쓰였거든요. 2만 할 때 복수형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한번 쓰일 때는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무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을 배경으로 이 만만이라는 표현이 왔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문헌에서도 이 천천만만 이런 표현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시록 5장 11절에서 능히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중복수형 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계시록에서도 사용을 했고,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하게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그 사실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2억이라고 정확한 숫자로 해석을 한다면 앞에도 만만을 1억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1억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렉빌은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만이라고 하는 수의 복수 형태는 규정되지 않았을 때, 정확히 산술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숫자이고 모호한 표현 자체이기 때문에 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복수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비유로만 풀 수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이를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전에 봤던 이 본문 배경되는 예레미야 46장 23절에서도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으므로 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대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마병대 말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의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3절에서 16절에서는 요한은 이 군대에 대해서 들었고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들은 바를 본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악한 마병대의 모습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나타났었던 우리가 살펴본 메뚜기들, 황충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병대에 가공할 만한 모습을 그 말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자세하게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도 메뚜기처럼 황충처럼 흉배를 차고 있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가지고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가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파괴적인 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괴적인 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 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호심경의 색깔에서도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것이 불과 연기, 자줏빛은 푸르스름한 빛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불과 연기와 유황, 요 세 가지가 재앙, 그들이 가지고 오는 힘과 권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과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는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살짝 보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불경건한 우상숭배자들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최후 심판할 때 언급되는 게 불과 유황과 그리고 연기란 말이에요. 무적행도 불과 유황, 연기 이런 것들이 항상 연결돼 가지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가 동시에 나오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재앙 때인데, 그 심판 때인데,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7절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불과 유황과 연기, 이 세 가지가 뭘 배경으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 심판을 배경으로. 따라서 지금 물론 6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비하는 심판에 대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는 심판의 내용이 6번째 심판이고 재앙이고, 이 6번째 나팔 재앙에 이 악인들, 죄인들,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땅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 것은 심판의 파괴적인 성격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원수들을 멸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입에서 그 불을 내뿜어서 원수를 삼키고자 하는 것들, 이 사무엘하 22장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호와를 이야기하고요. 계시록 11장 5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거 두 증인 이야기인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계시록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는 것은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6번째 나팔인의 재앙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자들,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충성된 두 증인,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의 예언과 두 증인의 말씀의 증언을 비유하는 겁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죽인다라고 했는데, 그 불은 그 입에서 나오는 증언,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들의 증언을 저버리는 자들은 그 영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그들을 이 땅에서 불살라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두 증인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박해자들이 잡아서 죽인다니까요. 근데 왜 그 불이 나와서 그 두 증인을 박해하는 자들을 살라서 죽여버리고 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이 그 증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을 박해해서 육신적으로 죽인 그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기초 다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불이 나와서 그 박해자들을 살라 죽인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육신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대적자들, 악한 자들, 교회를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살라 죽인다. 그런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그들에게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심판은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 그것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악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또한 이런 의미에서 강한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핍박해서 죽일 수 있는 권세인데 그 육신적으로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또한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씀을 내뱉는 거다라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인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깔아놓는 기초석을 놓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두 증인처럼. 단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들의 힘은 그 말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말들의 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그 꼬리에 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엑수시아예요. 권세. 이 사람을 해하는 권세는 입에서 나오는 입에 있고 그리고 꼬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들을 해하고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한다.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꼬리에 어떻게 머리가 있어요? 꼬리가 뱀같이 생겼는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9장 10절에 그 꼬리에 전갈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머리가 있다는 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야 하는 권세가 꼬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꼬리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입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분의 1을 그들이 해야해서 죽이는데 그 입과 꼬리로 그 3분의 1을 죽이는 죽음은 1차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실제로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지만 그 죽음은 그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해도 육신적인 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적인 고통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과 꼬리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통받고 해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해하고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죽임당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해를 당하고 있는 심판당하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참 성도들은 이들이 가하는 영적인 고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6번째인 나팔재앙은 5번째처럼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6번째 나팔재앙도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심판이다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참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임당할 수 있겠죠. 이들의 행하는 해악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심판받게 하는 영적 운명을 인치는 죽음은 아니죠. 성도들이 죽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복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육신적인 해고 육신적인 죽음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그리고 그 꼬리로 해하는 이 해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고통과 죽음과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이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들의 모습은 욥기서 40장, 41장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레비아탄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욥기 40장은 넘치는 노를 보내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라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주적인 바다 괴물 레비아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샛별 모습을 하고 있고 철로 만든 흉배를 차고 있고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 꼬리와 강한 턱에 힘을 가지고 있다. 꼬리와 턱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빨에는 공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입으로 전쟁을 벌인다. 이런 식으로 욥기 40장, 41장에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들을 묘사한 내용들이랑 욥기서 40장, 41장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입을 열어서 말을 열고 대적하고 있는 이 레비아탄의 모습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욥기서 20장 15절에서 16절 70인역에 보면 불의한 압제자에 대한 심판을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사악한 자를 집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용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여기서도 용과 뱀과 독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지금 말의 모습과 그리고 이 레비아탄의 모습, 욥기서 그리고 악한 자들이 죽는 모습, 여기에 등장한 뱀의 독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앞으로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용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과 13장에 등장하는 용의 이 대리자, 성자를 대신하는 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옆에 또 다른 짐승, 요 자들이 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욥기에서 말하는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은 충성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충성된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인데, 충성된 자의 입에 나오는 말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그거에 의해서 심판이 갈려지듯이 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도 그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갈립니다. 반대죠. 근데 충성된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야 심판을 안 받는 거고, 이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안 따라야 심판을 안 받는 것인데 그 성격만 정반대일 뿐이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통해서 유황과 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심판을 의미하지만 그 불의 의미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그냥 단순하게 3분의 1을 현대전을 치러가지고 3분의 1 전 세계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해악을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행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라니까. 물론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또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등장하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용은 교회를 속이기 위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자를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대적한다라고 비유적으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특성을 보여주는 걸로 그 입에 나오는 말씀과 입에 나오는 물, 그 권세에 대해서 계시록은 사용을 계속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또 다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요. 그가 받은 권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건네받은 권세는 그 짐승이 자기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한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했었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불에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해함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그 자들만 속인다고 해요. 그 자들은 전부 다 속는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9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그리고 그들의 그 불로 인해서 불과 유황과 연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요 모든 자들이 그 불로 인해서 다 해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전쟁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말씀에 대한 전쟁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 나오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때에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게 되고 선한 자,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더 선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탄은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거짓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꼬리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꼬리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추측을 하는데 양쪽 끝에 꼬리가 있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런 뱀같이 생긴 괴물,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파르티아 궁사들이 자신들의 이 모습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꼬리를 뱀 같은 형태로 묶어서 말갈기가 이렇게 꼬리가 흩날리는 것이 아니고 꼬아가지고 따가지고 뱀과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전쟁에서 져서 도주할 때에도 도망가는 거 함부로 쫓아가면 거의 다 그들이 도망가서 말 타면서 뒤로 돌아서 갑자기 쏘는 화살 때문에
맞아서 죽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도 마음껏 추격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 뒤돌아서서 어느 순간인가 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런 파르티아 궁사들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뱀 같은 꼬리에 얼굴,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신적인 이 말들의 꼬리가 뱀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꼬리에 힘이 있는 존재의 모습이 계시록 12장에서 용이란 말이에요. 용이 어떻게 하죠? 용이 그 꼬리로 별들을 쳐서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리죠.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3분의 1을 입에서 나오는 불과 꼬리를 가지고 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이 용이 천사들을 떨어뜨리지만 그 천사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잖아요. 그 자들을 꼬리의 권세를 가지고 쳐내린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서 땅에 떨어진 타락한 자들, 심판받을 자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이 꼬리에 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12장에 나오는 그 사탄 용의 모습과 이 말들의 모습을 같이 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뱀의 꼬리로 표현되어 있는 요것,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해를 하는 것, 이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임수, 거짓, 가짜 진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영원한 유황과 불과 연기 심판을 받도록 죽이는 그 거짓말, 그 거짓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7절, 19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현대 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가리키는 비유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도하는 속임, 거짓 진리, 그로 인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지금 3분의 1이 그런 식으로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3분의 1이 아니고 온 땅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증인들만 빼고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게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6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불의 권세, 말씀의 권세라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 땅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결국에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기 20절, 21절 나온 것들 보면 10계명에서 나온 것들, 계명들 3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복수를 빼놓고요.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뭐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10계명은 율법의 대표고 10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10계명에 있는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째 계명 집어넣어놨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앞에 있는 거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도 10번째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한 번만 범해도 그 율법은 다 범한 거랑 똑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10계명을 갖다가 집어넣은 마음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집어넣어놨더라고요. 탐심만 품어도 네 이웃의 물건이라든지 다른 사람 보고 막 질투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그런 것만 해도 10계명은 못 지킨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은 영원한 규례니까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 10계명을 통해서 뭘 보라는, 그리스도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 10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20절, 21절에 여전히 이 10계명을 범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 10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10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 20절, 21절에 있는 자들은. 막 행음하고 막 이렇게 저는 악한 막 타락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의 불에 다 해를 입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 속에 내가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 엑수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증인, 교회도 어디에 그 권세가 있냐면 말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입이 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알면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알면 말하게 돼요. 입에서 나오는 권세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결국에 내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나온다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전도를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전도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이야기들 들어요. 말이 너무 어렵다. 단어들이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다. 근데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것은 그냥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말을 이해한다는 거고, 말을 이해하고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그 말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 말 표현하는 게 적어요, 굉장히. 그건 그냥 말만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세계를 보고 받아들이고 체계화시키는 이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니까. 언어의 습득과 함께 그게 자라나가지,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아무리 초등학교를 가도 아무리 중학교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이상을 못 뛰어넘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느 정도로 배우고 어느 정도로 그 말이 내 거가 돼서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내 거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권세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야지.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따른다고 예를 들어서 중세교회 때처럼 스스로 막 고행을 자초하고 뭐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밥 굶고 있고, 그거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주겠지,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따르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강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은 내 입에서 나오게 돼야 된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씀은 내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되 정말로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논리 정연하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탄도 마지막 때에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도 마지막 때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보호했어요? 이 말씀이랑 틀리니까 죽여라라고 두 증인이 죽어버리잖아요. 타협하지를 못할 정도로 말씀이 확실했다니까. 지금 많은 교회와 강단들이 말씀이 타협하고 섞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세상과 이 사단과 말이 쏟아내는 이런 불과 거짓 진리와 섞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것들과 전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딱 한마디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 말의 불에 의해서 해를 당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뭐라고 우상숭배자라고 낙인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려서. 말씀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6번째 나팔 재앙 보시면서 이 말씀이 혼탁해지고 있는 6번째 재앙을 맞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들만이라도 죽임을 당하는 그 두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불로 쏟아내는 그런 충실한, 충성스러운 두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